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월요일인가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이제 우리 한국에 잠깐 들려서 만나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현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 지역에, 이스라엘이나 유럽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 티칭을 해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제 MKPK 이렇게 표현한대요. MKPK. 그러니까 미셔너리 키즈, 그러니까 미셔너리 선교사님 자녀들, 그래서 그다음에 패스터 키즈 해가지고 목사님들 자녀들 이렇게 해서 MKPK 사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주제를 정했다고 그래요. 그 주제가 뭐냐면 지금 뭡니까? 있나요? 왜 사라졌네? 예, 나왔네. 저기하고 다르네요? 네. 제목이 뭐예요? 변화의 길. 예.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변화를 주제로 이제 이번에 사역을 한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전하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다시 물었어요. 좀 앞에, 주님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수요일 날 저녁은 변화에 대해서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변화가 뭘까요? 변화. 오늘 여기 말씀에 변화가 나오잖아요. 변화. 예를 들면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가 있는데 아니 병이 걸렸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닥터가 술 끊으래. 담배 끊으래.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담배 아주 그냥 쩌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닥터가, 의사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막 애를 썼어요. 힘을 쓰고. 그래서 술, 담배를 끊었어. 방탕한 생활 하다가 술, 담배 끊고 뭔가 삶을 좀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 있어요. 변화된 거죠. 변화. 변한 거 아닌가? 헛갈리네? 변화된 거죠. 아니, 과거의 삶하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술, 담배 안 먹는 데잖아. 변화된 거죠. 우리 장로님 그래요. 변화된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것이 아니고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것. 여러분, 변화된 것과 달라진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돼야 진정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사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막 해서 돌을 닦듯이 닦아가지고 뭔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오직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만이 살려지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변화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그것이 변화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화가 아니고 무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건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표준으로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조금 더 닮아가느냐, 이것이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변화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 여러분, 변화의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변화됩시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목적한 것이 있어요. 변화를 목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걷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변화되는 과정을 걷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유익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우리 첫 번째 할 것은 변화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삶에서 초점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둬요. 그죠? 하나님, 내 삶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내 환경이 좀 형통하게 잘 되고, 일도 좀 잘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존귀함도 받고, 그죠? 재정도 풀어지고, 그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안 하셨나요? 하셨죠? 다 알고 있어요. 저도 했거든. 사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셔요. 그죠? 도와주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 방금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이 그 간증,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 장면이 딱 기억이 났어요.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학교 다닐 제대로 돈이 없는 거예요.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걸어 다니니까 너무 지쳐. 하나님, 20만 원만 주세요. 이번 달에 20만 원만 달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 무섭게 전화가 왔대요. 이분이 그 피아노 이렇게 하는데 피아노 레슨 할 수 있냐고 전화 왔대. 가지고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피아노 레슨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 페이로 얼마를 받았냐? 얼마를 받았게요? 20만 원.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근데 다음 달에는 조금 더 필요하더래. 내가 괜히 20만 원만 구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달에는 40만 원을 구했대요. 40만 원? 그 다시 또 연락 온 거예요. 와가지고 피아노 레슨 한 사람이 더 늘어났어. 다음 달에 얼마 받아요? 40만. 야, 내가 조금 더 구하지 40만 원 구했네. 점점 늘어났어요. 다음번에는 100만 원 주시더래.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도와주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만 구하고 있어. 삶의 재정, 형통, 이런 것만 구하고 있어. 내 자신이 변화될 생각은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깐 딱 닫아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 맞추게 하느냐? 내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변화돼야 환경이 온전히 변화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짧은 순간에 환경 바뀌어지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잠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변화되면 환경은 자연스럽게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순서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신 변화하는데 순서를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둔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는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2년 만에.
근데 광야 2년 동안에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앞에 놓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땅을 앞에다 놓고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40년 뒤에 그 다음 세대들이 훈련이 되어서 누구를 훈련시켰어요? 자신을 훈련시켰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시켰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내 자신이 변화되니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변화되셔야 합니다. 자,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형통하게 되더라. 여러분,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게 하려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나라는 거예요. 변화의 길이 뭐냐? 변화의 길. 변화의 길.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내 자신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첫 번째,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느 때에 지금 변화됐어요?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아. 크게 변화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뭘 안 해요? 주로 기도 안 해요. 기도. 예배는 드리는데,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 안 해. 정규적으로 기도 시간을 안 가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반드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면 달라져요. 변화되고 결국은 형통한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본이에요, 근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시켰어요. 기도.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오래 시키셨어요. 심지어 학생 때는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기숙사에 있으니까 소리 들리니까,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속에서 막 방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옥상 올라가서 방언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조용하더라고. 바람만 살짝 들고 옥상에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변화가 그렇게 두드러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도 안 넣는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변화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만에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두드러진 변화, 큰 승진의 변화, 그의 삶의 형통함,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번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때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 내 뜻,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많아요. 그것이 많으니까 기도 시간이 1시간이라 할지라도 50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은 조금 10%. 그러니까 변화가 더디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자, 이번 주일날 말씀이 뭐였죠? 본문 말씀 시편, 주일날 낮에 57편, 그죠? 시편 57편. 예를 들면 시편 57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동굴 속에,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있어도 그 어두컴컴한 동굴, 그 답답한 동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고 노래할 것이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찬송하고 노래할 것이다 작정하고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 동굴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두컴컴한 답답한 동굴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과 같이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삶이 달라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능력인 거예요. 묵상의 능력. 그러므로 시편에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다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이가 푸르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초점이 거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형통해야 됩니다. 이번에 일이 잘 돼야 돼요. 돌파의 능력 주세요. 이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왜?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 특히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어려울 때.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붙들면요,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그 동굴 속에서도 이 고난, 동굴의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세워서 그 환난과 고난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가 정금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도 말하잖아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단련하는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20매매 당해서 외국에 나와 있는데 자기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 땅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미칠 것 같아. 그죠? 그 환경에 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머리 쥐어뜯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고 내 심지어 부모까지 내 앞에 절하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은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머리 쥐어뜯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은 승리하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는 자는 단련돼서 정금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쳐버리면 단련되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 그냥 망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 붙들고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변화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귀한 자로 요셉이 존귀한 자리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해볼만 하잖아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세에 세계 최고의 정상이 됐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정도면 할만 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됐더니 내 자신이 변화됐더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어요.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도록. 신앙생활 한 지 한 7년 정도 되니까 그때는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그래서 종이에 매일같이 썼어요. 한 구절. 성경 읽다가 감동되는 구절을 한 구절 써요. 한 구절. 종이로 손으로 써가지고 계속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재정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재물 얻는 그 능력이 내가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대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 병들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마셨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더니 2만 번 묵상했더니 갑자기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도 말씀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재정에 대한 말씀, 질병을 고치는 말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닮기를 원하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요한복음 15장이 말씀하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엉망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진리가 말씀하시니 주의 진리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 삶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옷 입은 것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옷 입은 것이 그 빛과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말씀 묵상하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속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더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인생을, 저의 신앙생활을 이끌 때도 주님이 그와 같이 이끌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게 했어요. 한 7년 정도. 그 뒤에는 말씀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 계속. 그렇게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15년 정도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에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변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세 번째 길이 여러분 삶 속에 열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강력한 길이 열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야곱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끔 제가 드는데,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멀리 갑니다.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양치기로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말씀을 주셨어요.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만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묵상하면서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아하,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나를 도와준다고 했어.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곱은 망하지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보통이 아니에요. 야곱을 몇 번이나 속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야곱이 변화된 때가 있었어요. 바로 야복강을 건널 때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실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깨어서 여러분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말하잖아요. 아, 이곳은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기는 자라고 하리라. 너는 이기는 자다. 예. 여러분, 20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변화된 거, 20년 동안 변화된 것보다 하룻밤 새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변화됐을 때 그의 이름 존재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변화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브니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굴에 숨어 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한날은 사울이 자기 굴에 들어왔네? 하하, 이거 기회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다윗, 저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야.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야.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고 칼을 가지고 갔어요. 칼을 가지고 딱 내리치려는 순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탁 다윗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와우. 늘 묵상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기를 확 붙은 거예요. 그래서 칼을 내려치려고 하다가 옷자락만 살짝 빼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옷자락 뺀 것만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정말 그때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틀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 중에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다윗이 결정적으로 다윗의 위, 영원한 왕좌에 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 27편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아,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이제 내가 너를 급속하게 성장시켜주고 급속하게 변화시켜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내가 너를 열어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시편 27편의 4절에 하나님이여,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one thing,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요, 다윗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었어요. 영광의 길. 변화가 가속화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엑기스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것이 있어요. 백성들아, 내가 하나님의 길을 너에게 밝히 알려줄 것이다. 여호와를 구하라. 힘써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것이 엑기스 중에 엑기스였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그와 같이 높은 차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보좌에 앉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와요. 변화하여.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어느 때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얼마나 그 변화가 가속화되는지, 심지어 영광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광의 차원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from glory to glory.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다시 여러분에게 간증하지만 처음에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많이 깊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삶 속에 영광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할 때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깊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